할렐루야. 절제와 회개의 계절 사순절이 무르익어가는 넷째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동산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정돈하시고 가장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치료의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신앙적 우월감 속에서 타인을 정죄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했으며 두려움 속에 진리를 회피했습니다. 또한 고정관념 속에서 교만했음을, 이 모든 허물을 주께 아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이 이 시간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참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나마다 감사하며 할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 깨끗한 불순을 다 제거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홀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님과 자신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최인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분주한 생활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먹먹해지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님의 가정에 야베스의 기도가 임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며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위세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큰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세 자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며 주님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분이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온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지만은 남은 생도 더욱더 그러하게 하시며 몸이 불편하여 예배를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세상 땅끝까지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유아청 목사님, 선교사님, 김신영 사모님, 선교사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사역이 일어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왕 중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이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리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부끄럽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왜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교회력 성서 일과에 따른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과 더불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 누구인지를 찾는 장면,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세 본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보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시선입니다. 사무엘은 외모가 출중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비롯해 여러 아들을 차례로 보며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세상의 어둠과 죄악을 밝히고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을 통해 도대체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며 또 마침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거죠. 참 익숙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묻곤 하죠. 누구 때문이야?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탓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 호기심이 아니라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남자로 태어나거나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종교적인 확신 속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편견 속에서, 아니 종교적 확신 속에서 그 한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신학적인 논쟁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고통받는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정죄할 근거를 찾는 그 눈.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려는 세상 사람들은 예리하거나 날카롭다라고 말하는 대단해라고 하는 그 눈을 예수님은 바로 어둠의 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선은 오늘날에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예수 믿는 자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이다 라고 말하고 실패하면 그에게 무언가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을 거야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각하고 병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사람 하나를 정죄하거나 어떤 죄책감에 가두게 되는 고정관념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시선의 차이인 것이죠. 사람은 원인을 찾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죄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금은 웬일인지 보게 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아? 이 짧은 질문 속에서도 어두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기보다 소문과 관습과 편견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과 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는
바르게 보려는 의지 자체가,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그 변화의 앞에서 그 이웃의 삶에 들어가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멀찍이 서서 관망할 뿐입니다. 진실을 보기보다 책임을 피하고 거리를 두는 삶, 그저 함께 기뻐하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될 텐데, 그들의 눈은 여전히 어두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증언하기보다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웃을 보는 시선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랑은 사실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이웃이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보는 눈, 또 그가 아픈지, 그가 외로운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지를 바라보는 그 눈, 그 시선. 이제 무관심의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눈을 마주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마주치도록 노력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혹시 내가 그 사람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이웃을 향한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나 증인으로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선이 등장합니다. 어두운 시선이죠. 바로 부모의 시선입니다. 보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부모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보던 당신의 아들이 맞는가?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다 컸지 않습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회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즉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유대교, 당시 사회를 이끌고 있던 주류, 즉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출교라고 하는 두려움이 부모의 눈을 가린 거예요. 어둡게 만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아들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그 부모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증언하기를 피합니다. 두려움이 진리를 가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나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 앞에서라면 이런 말은 때로 두려움에 가려진 침묵이 될 뿐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시선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치유받은, 눈이 밝아진 그 사람을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위압적이고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 규범과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눈앞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준은 여전히 율법과 전통일 뿐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확신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증언 앞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으면 모두 가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고정관념 안에 자기 자신의 확신에 갇혀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의 부모를, 또 치유된 사람 자체를, 마침내 예수님을.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식과 권위에 대한 교만이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교만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된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증인이 되었습니까? 먼저 그는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소. 이 대답에서 우리는 복음의 담백함을 발견합니다. 화려한 설명도 없습니다. 복잡한 신학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증언도 이러한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신 일을, 그 은혜를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 이웃을 향한 증인이 이제 바리새인 앞에 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공격적으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며 살았고 수없이 많은 차별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떤 종교 권위의 위압도 그에게는 그리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바리새인이 누군지조차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소. 그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권위나 종교적 확신으로 가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의 증언은 단순한 경험의 전달을 넘어 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보았고 그 빛의 주님께 자신의 삶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마침내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증인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도 어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어두움이
그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시선의 어두움, 무관심의 어두움, 두려움의 어두움, 그리고 교만의 어두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멀었던 사람은 이제 빛을 보게 되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눈을 늘 뜨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여정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는 여정입니다. 정죄의 눈에서 자비의 눈으로, 무관심의 눈에서 우리 이웃을 향한 관심의 눈으로, 두려움의 눈에서 담대한 증언의 눈으로, 교만의 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으로, 그렇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빛을 본 사람,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어둠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정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무관심한 눈으로 이웃을 지나치며 두려움 속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게 하시고 문제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참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작은 예물도 드립니다. 과부의 헌금을 드림과 같이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나누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오후 4시 30분에 있고요. 다음 주일 기도는 최인수 권사님이십니다. 유화청 김신영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해서 친교실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용 집사님께서 이번 주 3월 20일에 눈 수술을 하시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친교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웃사랑과 정의의 실천, 약자를 돌보라는 복음의 명령에 따라 책임 있는 정치 참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 정치 참여가 겸손과 성찰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사회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의 선을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두에게 서로 다가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네요.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네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서신 채로 또 앉으신 채로 또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라는 그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이, 사순절의 여정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보지 못하는 눈에서 이제 보는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